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 가슴에 품고 믿음의 고백하고 오늘 또 말씀 들으십시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오심의 목적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 훈련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직장에서 또 산업의 터전에서 이웃들과의 터전, 가족들과의 터전에서 나를 다스려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 통독 우리 신약을 다 마쳤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제 열왕기하를 이번 주간이면 마치게 됩니다. 역대상을 읽게 되고요. 역대상, 역대하를 읽고 나면 사실은요 구약도 거의 다 읽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시편, 잠언 이런 말씀 이제 긴 말씀 또 뒤에 가면 이사야의 말씀 또 에레미야가 에스겔 긴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사실 그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열왕기하까지만 읽으면 역대상 역대하는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구약 성경을 다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경을 지금 쭉 읽으면서 사무엘상부터 지금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거의 다 이르렀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첫 번째 왕 사울로 시작해서 두 번째 왕 다윗으로 시작해서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어떻게 됐죠?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리고 여기에 수없는 왕들이 들어서는데 이 유다의 정통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가 갖고 다윗 왕조의 그 계보대로 그 자녀들이 왕이 되고, 여러분 사실은 유다에도 남쪽 유다에도 왕을 백성들이 죽이는 그런 쿠데타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그럼에도 또 그 왕의 자녀로 다시 왕을 세우는 이런 일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요. 기억나죠? 여봐라 해서 제가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의 그 나뉘어진 나라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이름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꼭 뭐 여로보암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북쪽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무엇했어요? 이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라가 다스리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언제 우상이요?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이 잘못했던 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가장 위쪽 아래쪽에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무엇이다? 우리를 이끄신 여호와다. 우상이 빠져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그냥 평민으로 세우고 아무나 세우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계속해서 산당을 세우고 애국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신들을 데려오고 가져오고, 그래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이라는 이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좀 더 있어요. 근데 남쪽 유다도 어땠어요? 여호사밧 같은 왕,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왕, 이런 왕도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4왕만 칭찬듣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남쪽 유다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합의 집에 뭐가 돼요? 사위가 돼요. 아합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누구? 아합이요. 아합. 그냥 아합. 그 아합. 라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죠? 이세벨이 왕비로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인으로 와서 이방신을 가져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 아합 때 무슨 사건이요? 라봇의 포도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불의 사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누구?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그 엘리야의 무슨 싸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던 사건, 우리 기억하죠? 얼마나 놀라웠어요. 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가장 악독한 왕이 이 아합이에요. 그 엘리야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하나님이 7,000명의 숨겨놓은 이가 있다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데 7,000명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고백할 정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든 왕이 누구요? 아합 왕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요. 그런데 그 집의 사이가 되어가지고 유다에도 무엇이 와요? 남쪽 유다에도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팽배했어요. 결국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상황도 어려워지는데,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온통 모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니 성전 안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고, 성전 뜰에도 우상이 있고요, 막 온통 남쪽 유다에도 우상천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기독교 국가 맞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전에 또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무엇이요? 우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기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아니, 멸망하는 끝자락이에요. 거기에 혜성과 같이 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온통 우상천지인 이곳에 히스기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8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넘기면서 보십시다. 1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여기에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구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3절에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4절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경건하지 못했어요. 음행을 저질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걸 쳐다보는 이 믿음을 갖고 쳐다보는 이가 낫는다. 모세가 그걸 세운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놋뱀을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놋뱀이 남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은혜를 받아요. 어떤 그런데요. 그 은혜 받음의 표상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상처럼 서 있고 정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인데 기도가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가?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어떤 우리 자녀가 혹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나 아니 어쩌면요 교회가요. 교회 안에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디로요? 가라 내 백성들에게 구원받아 할 이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어찌되었든요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나타나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놋뱀도 이 누수단이라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자요 18장 5절 우리 성경 보시고 앞에도 있어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도 같이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랬더니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요 망하기 2년 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 망하는 6년간의 가정이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네립이 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2년 전에 어디도 쳐들어오냐면 여기 예루살렘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여러분 남쪽 유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그런 아주 위기에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요 이런 종교 계획이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종교 계획이요 이 히스기야 말고 다른 왕도 하나 있어요 또. 근데요 이때요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이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사네립이 자기 장군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데, 야, 너희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할 것이다. 믿지 말아라. 우리 왕의 신이 어떤 왕의 신들도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 못 무너뜨릴 것 같으냐? 하나님을 뭐예요?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그러면서요, 너희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정도로 내가 악독하게 너희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거를요 잊게 해요, 자기 장군들한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그 왕의 신하들이 나와서 제발 예루살렘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의 나라로 말로 하소서, 우리가 들을 줄 압니다.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백성들을 공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면서 멸망시키겠다. 여러분요, 이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요청해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놓고요, 울며 통곡해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들었다. 네 기도도 들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아수르 이 전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네립이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아수르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누구 때문에요? 히스기야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제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19장 35절에요 이거를 기록해요. 19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엘산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때부터.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상이요, 철저하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정말 있나요?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면서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승리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더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제게도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요,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이가 되겠나이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주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내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승리가 있은 후에 히스기야에게요, 천정병력 같은 소식이 와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요. 히스기야야, 네 집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20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세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소식을 전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나온 대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러분이 같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금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5절 중간에 제가 읽을게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도 너를 구원한다. 너에게 15년을 더 준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구조적인 상황들이 있죠.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배경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나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반듯하게 히스기야처럼 서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는, 병을 낫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을 구원해 준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이 구원의 말씀이요 히스기야에게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앞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무엇했어요? 성전 정화를 하고 뭐 했어요? 우상을 다 무너버리고 바르게 행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와 있을 때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라도 있는지, 아니 정말 진실과 전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물론 그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있었다 한다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인지 다시 물어야 돼요.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나 어떠한 일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도 왜 다른 사람만, 하나님 다른 이들은 성경에 보면 다른 이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왜 내게는요? 너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히스기야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도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과 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것이 내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아니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넘쳐서 교회 밖으로 이 은혜가 자꾸만 흘러가서 주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과 전심, 선한 행함, 기도와 눈물이 있는지 주님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받은 축복, 주신 축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세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